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을 쉽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스타일이십니까? 결정장애라는 말 혹 들어보셨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쪽 저쪽 판단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나와 내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면서 무엇인가를 쉽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후회와 또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최근에 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 내가 잘못한 결정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그것에 나의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분들도 혹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참 결정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 결정을 하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계속 생각납니다. 내가 그때 그 장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아까 언급했던 결정장애,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요. 결정은 순간에 회피하고 싶어지는 경향, 그 경향도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대신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합니다. 중요한 또 계약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나 대신 결정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타인의 조언과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내 마음에 맞지 않겠죠. 그리고 그 선택이 늘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십 작가였던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첫 번째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한 결정에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주도적이 되어라. 모두들 공감하실 텐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이 좋다. 또 누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보자. 예언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채 기도를 받고 기도처를 찾아간다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신앙생활.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고 기도를 요청하기에 앞서 간절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그 분명하게 정하는 능력을 결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력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특히 운동 가운데 축구에서 이 말을 많이 듣죠. 공격수가 골 결정력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들로 이 슈팅을 하는 그 공격수가 골 결정력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그 경기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축구를 좋아하거나 혹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축구에서 골 결정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슈팅의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확실하게 슛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판단, 결정력을 의미합니다. 순간의 찰나에 주저없이 빠른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선수가 골대 앞에서 망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공을 골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기도 합니다. 이 기회가 아무리 좋아도 결정력이 없으면 흐지부지 그것을 놓쳐버리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에게는 골 결정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결정의 시간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매 순간 여러분 요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하루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바른 결정,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정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도 결정력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의 신앙의 결정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사역원에서 또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과 또 섬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역들이 무엇 때문에 진행되어지고 이 사역의 자리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결정력이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바른 선택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통성 기도를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하는 기도가 나도 알지 못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제는 분명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메마른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난번 예배 때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을 쏟았는데, 아무리 찬양이 울려 퍼져도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면 몸이 건조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번아웃에 빠지게 되어지죠. 생활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 빼면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신앙의 결정력을 다시 높여야 됩니다. 삶 속에서 선택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감격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습관처럼 앉아있다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가 어떠한 선택들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직장을 선교지로 여기고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우리가 작은 선택과 결정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훈련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정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결정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결정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결단력을 올릴 수가 있을까, 높일 수가 있을까? 첫째로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로 인해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을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물들을, 구약의 인물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거론을 합니다. 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11장에서 살펴봤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훈련을 해야겠죠.
운동선수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종목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방해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이 운동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죠. 오늘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라,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내겠죠. 그 인내는 우리에게 바로 더 큰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은 더 큰 인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믿음의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합이 있기 전까지 무엇을 할까요? 물론 쉬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훈련을 이어갑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뭉쳐져 있던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운동 경기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운동선수에 비유하지 않아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거나 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앙인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내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평생 가겠지.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원점에 다시 서 있습니다. 나약했던 모습,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들을 게을리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의 훈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살면서 적은 양을 먹고 검소하게 사는 절제의 훈련을 이어갔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어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합을 마친 운동선수들이 마치 다음 시합을 위해서 훈련을 이어가듯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에 끊임없이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들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결단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영국의 감독이었던 이 목회자 루이스 베일리라는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즉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오직 누구에게만 열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뜨면 아침에 잠을 깨면 우리를 유혹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하던 중요한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눈을 딱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고 또 기사, 오늘 하루의 일정들 또 뉴스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베일리라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훈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닌 영적이고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반과 성경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계명 등 우리에게 교회에서 허락되어지는 많은 훈련의 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채워지면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잘 붙잡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정력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결정력을 높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인물들을 언급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등등 구약의 많은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명의 인물을 12장에서 설명하는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들 중에 근원이 되시는 분, 최고의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찬양하십니까?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곁눈질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온전한 걸음,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믿음의 결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상을 섬겼고 때로는 이방신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바를 오늘 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정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겨온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도 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오늘날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사업의 현장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죠. 자녀의 진로를 앞두고 많은 결정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과의 친분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정하라라고 외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외침이 되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이미 여호와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신앙의 결정력을 높이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결정력을 높이는, 신앙의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 세 번째는요, 신앙의 실수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실패를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마저 나약해져 시험 가운데 허우적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수준과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됐나? 라고 자책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3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배신했던 제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실패한 부분들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선택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손에 잡고 그것을 따라가려 했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혹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21장의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와 영광에 도취되고 싶었던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욕망을 부추긴 사단의 노림수에 속아난 것이죠.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였던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네가 한 잘못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너에게 내릴 3가지 벌 중에 너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라고 헤아려지는 이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법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다윗을 다시 계속해서 사용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솔직히 실수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 앞에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던 자들을 예수님 품어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명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오른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실수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다윗이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실수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수했을지언정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끊임없이 훈련하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정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